아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갓난 아이로 태어나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다 다르게 세상을 떠납니다. 핏덩어리로 태어나지만 어떤 분은 회장님으로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통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뭘까? 다 같이 핏덩어리로 갓난 아이로 태어나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결정 내리는 요인들이 뭘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타고나야 한다. 금수저로 나야지 흙수저로 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외모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부모에게 사전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낳고 보니까 이 모양이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타고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가? 전혀 아닙니다. 타고남은 내놓을 것 없지만은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동시에 타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에는 참 안 됐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초적 단위가 있어요. 출발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갖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결정하느냐, 이것이 그 이유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한 자상과 바른 인성과 바른 태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 원동력이라면 그게 뭘까? 저는 그걸 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소중한 거고 믿음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어떤 환경 여건을 만났을 때 그 환경 여건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는 각 다릅니다. 그런데 아세요? 믿는 사람은 분명 다르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적 여건 아래서 취하고 결정하는 태도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결국은 만나예요. 교회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주위에 있는 분도 만나야 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서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자아가 강건하게 될 수 있고, 그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을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민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양대학의 국문학 교수님이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강진으로 유배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시골이에요. 깡촌입니다. 그 깡촌에 보잘것없는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 거죠. 근데 그 교육하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황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은 다 한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강진의 부모가 있고 강진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산다. 이 말은 그 부모의 그 자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그 시골 깡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황산이 스승 다산에게 얘기해요. 스승님, 저는 굉장히 둔합니다. 그리고 저는 꽉 막혔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할 때에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다산에게 얘기해요. 근데 다산이 황산이 그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명심하거라. 막혔느냐? 그것을 자꾸 이렇게 송곳 비비듯이 비비면 그거 넓어져. 막혔어도 괜찮아. 그리고 답답하냐? 걱정하지 마. 자꾸 연마하면 그 답답함도 빛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둔하라고 생각하지 마.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둔함이 빛나는 때가 와. 그때의 황사는 묻는 거죠. 그러면 둔한 내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나요? 답답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꽉 막힌 내가 꽉 막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다산은 이렇게 얘기하죠. 황산아, 둔하냐? 부지런해라. 꽉 막혔느냐? 부지런해라. 답답하냐? 부지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이런 말을 하죠. 명심누구를 하겠습니다. 명심누구리라는 말은 마음의 뼈에 사무치도록 그 말을 새기겠나이다. 그는 스승님의 말을 정말 마음의 뼈에 새겼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가능성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은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세대에 탁월한 문장과 탁월한 능력의 사람으로 그는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나?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것은 단순함이 아닌 내 인생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만남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만남들 가운데도
아픈 만남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만남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지존파라고 하는 조직 폭력배, 돈 있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외제차 타는 사람들만 골라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을 살해하고 인종 화형하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경악하게 만들었던 끔찍한 그 사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할 거예요. 두목이 있죠. 사형당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닐 때에 미술을 준비하기 위한 도화지, 크레파스 이런 것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에게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때렸죠. 항상 준비물을 갖고 가지 못했던 나에게 언젠가는 때리면서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지. 없으면 훔쳐가려도 와야지.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매를 맞지 않으려면 훔쳐가지고도 가야 하는구나. 자기는 그때부터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지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것. 그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커가면서 그것이 자라게 되어질 때에 사람을 살해하고 사람을 경멸하고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이가 미술 시간에 인디안 집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귀신 나올 것 같다. 인디안 집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니? 2학년이 됐어요. 그런 미술 시간에 되었을 때 그림 하나 그리지 않았죠. 왜? 또다시 나무랄 걸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뭘 그려야 할지 용기를 얻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2학년 선생님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그리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면서 대지에 흰눈이 소복히 쌓였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이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 그림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미술 세계에 유명한 핵을 걷는 화가로 등단하게 되었다는 글이었어요.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13절 우리 읽은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둘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엠마오를 향하여 갑니다. 가면서 그들은 뭘 이야기할까?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된 일이란 뭘까?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에 축복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자식들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고 만 거죠. 그들은 좌절합니다.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한
아픔을 얻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말은 지리적 시골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낙방이 되었다는 말과도 같아요. 각종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불합격되는 현실을 만나고 있다는 말과도 같아요.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기대했지만 다툼과 아픔 속에서 행복은 고사하고 눈물과 만남의 후회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시로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 희망이 아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들, 행복이 아닌 불행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건강이 아닌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오고 있는 걸까요?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알지만 그들의 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 시러이와 좌절 속에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주님의 의도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주님이 쓰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절망하고 시로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발견하죠?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보면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가던 길을 돌아서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렇구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구나. 절망의 방향으로 가던 우리가 말씀을 만나 돌아설 수 있는 희망의 길로 나갈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 이런 일이 없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나요? 기대했던 것에 모든 것들이 성취하고 형통하기만 한가요? 그렇지 못한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생각이 뭡니까?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는 방향을 돌이키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저앉은 그들에게 일어남을 안 되었지만은 다시 용기 있게 흐릿길을 메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을 보세요. 늘상 주님이 찾아가는 곳, 어디를 찾아가고 있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갑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간을 전이돼서 물이 위로 솟구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요예행의 소문이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고통하고 괴로움을 겪었다.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오랜 병을 앓고 있다 보면 가족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그에게 물어봐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보통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픈 분들의 소원이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환자에게는 다른 돕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말은 나는 가장 아픈 환자 가운데 중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 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슬픔에 있는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호자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가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그를 만나려고 그곳에 간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누구와 만나 능력으로 치유한 말씀은 없어요. 단 한 사람. 그를 만났고 그에게 건강을 주어요. 주님은 그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세요. 왜? 나인성 과부를 만나려고. 과부는 일찍이 남편이 세상 떠나요. 핏덩어리 아들을 하나 남겨놓고 고통과 아픔이지만 제가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하나 희망을 걸고 아들을 오기야 금야 키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들이 소망이에요. 그가 기쁨이었고 그가 인생의 삶의 이유였어요.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며 일어났어요. 그리하여 살기 어려운 때에 몇 푼을 벌면서 아들의 옷을, 아들의 먹을 것을,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면서 그 어머님은 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커서 이제는 부모의 손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아이가 되었을 그때 알잖아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 이것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아픈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 과부만 통곡한 게 아니라 이웃들 다 같이 아파하고 통곡을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장례를 치르죠. 앞에 상인은 나가고 어머님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따라옵니다. 동네 사람들도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울면서 곡하면서 따라옵니다. 주님은 중간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상여를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 말하지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기적이 나타났죠.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과부의 아픔, 과부의 눈물. 주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던 거죠. 그리하여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다 그래요.
여러분, 시돈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는 딸이 병들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거 기억하시죠? 배를 타고 한 마을에 갔을 때에는 왜 가시는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 고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우리 주님은 아파하는 이들을 알고 있구나. 울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구나. 두 사람이 시로에 빠져서 엠마오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부활하시고 갈 곳이 많은 예수님이신데 먼저 그곳에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지면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요. 절망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갈 길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만남이 금년 한 해 동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헬렌 켈러가 유명합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삼중고에 앓고 있는 그 아이가 어땠느냐? 알다시피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고향에 말을 못하는 형이 있었어요. 형. 그 형은 나중에 이제 안 거죠. 이제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을 별명을 붙이기를 빼라고 그랬어요. 빼. 왜냐하면 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형의 이름이 빼라고 생각했지 다른 이름이 있다고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빼형 그랬죠. 근데 그 형은 농화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어요. 그 학교를 못 가니까 어렸던 우리들하고 같이 논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것은 특수 학교에 가거나 이런 교육 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지 정상적 교육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헬렌 켈러는 못 보죠, 듣지 못하죠, 말 못하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그냥 대학이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 헬렌 켈러도 울었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 때문이죠.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고 말을 통하게 만들었고 깨닫게 만들어서 공부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설리번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는 어릴 때에 6세까지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6번의 수술을 받아요. 하지만 더도 악화가 됐죠.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부모도 포기했습니다. 결국 병원의 중환자실 한 구석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상태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렸던 설레반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모든 것과 단절이 돼요. 음식을 갖다 주면 버리죠. 그 누구하고 대화도 없죠. 이런 가운데에서 간호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자원봉사를 위하여 그 병원에 갔어요. 그게 가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시력은 잃어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도 의사도 가족도 다 포기한 가운데 이제는 좌절과 괴로움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간호사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갖다 줘요. 내등댕이 쪄요.
계속 갖다 줘요. 어느 날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사라졌어요. 비로소 초콜릿 하나를 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가서 서서히 접근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이 노 간호사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를 도울 어떤 도우미를 찾는다는 거였거든요. 설리반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 내가 노 간호사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일해야지. 그리고 자원을 합니다. 그것이 헬렌 켈러와의 만남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중요하구나. 헬렌 켈러는 설레반을 만났기 때문이고, 설레반은 누구? 바로 노 간호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 간호사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 간호사님을 설레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있구나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모든 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 제자를 찾아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왜 두 제자? 다시 말합니다. 당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죠. 서기관이 있죠. 랍비들이 있죠. 그 외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가지 않고 두 명의 제자에게 가고 있다.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그들인데 그 믿었던 그들이 실망을 해요. 낙심을 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자기 뒤를 따라오다가 넘어지고 실망하여 저 낙심 가운데에 엠마오로 떨어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고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어떠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한번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사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형통한 길만 가는 건 아니에요. 믿지만 넘어질 수 있고 믿지만 낙심할 수 있고 믿지만 엠마오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어떠하다? 찾아가요. 그리고 어떠하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회복시켜 믿음의 길 가도록 만들어주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년 벽두에 우리가 출발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서 이 길 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망 한 번도 엠마오로 떨어지지 않는, 언제나 좌루나 치우침이 없는 고든 걸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때로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실망할 수 있는 일도 생기게 되잖아요. 때로는 엠마오로 갈 수 있는 추락의 나락에 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러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파하고 힘든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있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찾아가 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찾아가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셔서 주님은 어떻게 할까? 찾아가시는 주님은 어떻게 할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이야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떠하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진 그들은 어떠하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좌절하는 우리에게 용기 줍니다. 실망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곁길로 간 우리에게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마르고 닳도록 듣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못 간다. 여호수아 갈렙 얘기해요. 간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얘기했어요. 가나안 너희 땅이야. 내가 너희들로 그 땅 가게 하여 이끌어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거의 눈에 보이는 성만 보면서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다. 우리가 어떻게 거인을 무찌르고 저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거인이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거인이었고,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밥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두른 잡았으니까.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말씀대로 됐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밥으로서 여호수아 갈렙 앞에 무릎 꿇는, 그래야 그 땅을 여호수아 갈렙이 차지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 말씀과 내 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 아래서 내 인간적 이성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성이 높거든요. 넘어야 할 대적들이, 거인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초라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나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여, 금년 한 해 동안 수없이 에워싸이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은 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대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고 큰 태산을 평지가 만들어 줄 것이고 홍해를 갈라줄 것이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 말씀 안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 말씀을 들으면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 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을 받는 금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